확인해 주시고 구성을 지어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알림을 듣던 저희를 불러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말씀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 온전히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스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을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무엇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듣고자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성경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봐야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몇 가지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몇 가지나요? 10가지. 10가지면 많죠. 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저를 나타내거나 자랑하고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거실에 있는 책장입니다. 또 방에 이렇게 책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 1550년 스테판 성경이 있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이 있고 1560년 제레미야 성경 초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엊그저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몇 권을 구했는가 해서 헤아려 보니까 대략 150권입니다. 150권의 성경을 구하고 또 성경 역사에 대해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저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고 또 신학대학에 교수를 한다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여기 보시다시피 유대인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와 이럽니다. 예수와는 우리말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예수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우리는 어떤 목사 또 천주교는 신부 이렇게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는데 이 랍비가 거기다가 기독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데,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데,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저거 이교도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와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50여 개의 어떤 성경을 구하고 파악한 결과는 예수와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도 또 자료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어떤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편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한다 하지만은 너 이런 마음 가졌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신학교 교수로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하고 싶구나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바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자기의 수치가 이 시간 끝날 때에 내가 이렇게 어떤 더럽고 악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잘 들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 숨긴다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이사야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해서 야훼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남편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여기서 아내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신랑이 누구냐? 성도는 신부고 신랑은 누구냐? 어린 양이시다. 바로 예수하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수행복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의 율례다. 하나님의 법을 못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천사에게 엎드리려 하니까 내 앞에 엎드리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신실하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신실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입니다. 그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그 자신의 이름을 안 자 없다.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정도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나는 요거 옳겠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시고 깨끗한 세움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곳으로 망국을 치겠고 신실을 7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만왕의 왕 만주주는 누구시냐? 바로 피를 옷에 담그신 예수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왕의 왕, 또 여기서 만주, 모든 주의 주. 여기서 주라는 뜻은 뭐냐면 키루스라는 단어로서 통치자는 뜻입니다.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 그 위에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누가 어린 양이에요. 바로 어린 양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웃어 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어쩌면 웃음이 싹 가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살았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저울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이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했습니다. 유일한 통치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죠. 요한복음 5장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요한복음 17장에 영성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에 주도 하나이요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 예수야 주 하나님 두 분입니까? 자꾸 두 분을 이야기해요. 주 예수와 주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 주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곧 그 하나님 한 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살면서 내가 믿는다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바르게 행동했는가? 아니면 바르지 않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 가랐을 때 소경이 놀던데 그를 만나 가랐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신 아들 그런 뜻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사람이신 아들.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하면 서로 사람 앞에 정관사 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투가 없어요. 투가 없으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신 아들, 이 어떤 그런 어떤 그냥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자라고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우리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실은 하나님이신 아들에서 투해서 대우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어 성경을 이제 보니까 안드로푸 하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는데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피루스 66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입니다. 200년 성경입니다. 그 성경부터 해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이런 사본들이 전부 다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제가 예수는 누구신가, 야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서도 이제 했었는데 어떤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적게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부르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게 될 것이다.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겠다는 이사야 59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자 했습니다. 하교수에 있는데 이 거룩한 자를 홀리팅 이렇게 많은 성경들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클리프 성경부터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리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만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홀리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아론 후손, 아론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그 아론 후손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다시 번역인데 거기에는 뭐냐면 홀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 구약에서 썼던 그대로 홀리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NIV 성경, NIV 성경도 이제 소문자로 했지만은 더 홀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시냐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능력으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해서 호리스덴 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리스덴 토스 했는데 여기 호리스덴 토스 했는데 그래서 이 했죠. 이에서 호리스덴 토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에 프로에리스 덴 토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프로가 빠졌습니다. 단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로에레오라는 단어로서 미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하다. 그래서 4275b를 보라 했습니다. 4575b 프로에이폰 했는데 여기 어떤 뜻을 쓰냐면 앞에서 말하다. 선행한 내용에서 말하다 해서 그건 후디가 뒤따라야 됩니다. 또 앞서 즉 이전에 말하다 이것도 후디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리 즉 사전에 말하다 예언에 관한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내가 말했어. 하나님 말씀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을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해서 허락하라 해서 침례를 줍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만약에 임사 체험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깐 죽었어요. 저 영혼이 빠져나갔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내 몸 볼 때 누구라 그래요? 죽은 내가 누워있네? 하겠죠.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은 시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내 아들이라 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신 아들이었도다라고 지금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에 46절에서 엘리레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서 히브리어인데 이 내용은 시편 22편에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했다 했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는데 미리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뭘까요? 영어로? 그러니까 왜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했어요. 똑같은데. 그런데 22편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와서 그 공의를 장천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2편 1절부터 30절까지를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신다.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던 분은 누구시다고요? 주 하나님 뭐라고 야훼시다 하는 뜻이에요. 야훼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부정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모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까? 문제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 생각도 가야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마이가 됐습니다.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마태복음 27장 시편 22편 해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이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똑같으세요.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횡령하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야훼라고 이제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야훼라고 하고 야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히읗 발음이 거의 모음화돼 가지고 야훼로 읽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은 야훼라고 했습니다.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야훼와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받은 자라고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거의 3세기죠. 이제 그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주를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옆에 영어로 번역했는데 i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토스도 했는데 그것은 셀프입니다. 마이셀프, 다이셀프에서 자신, 내 자신, 당신 자신 이렇게 자신입니다. 그러면 is Christ인데 is가 여기 웹스터 사전에도 뭐라고 되냐면 작가, 창조주일 때는 힘셀프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름을 자꾸 제시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제시하면 지 맘대로 해석했네 이런 말을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힘셀프로는 그러니까 작가나 창조주일 때 또 행하는 자일 때 주는 자일 때는 힘셀프로 쓰인다라고 분명 이제 웹스터 영어 대사전과 또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이 있는데 위클리프 성경에도 시편 2편 2절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 곧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야훼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왕, 하나님 계시니까 나 자신 왕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도 그래서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영을 줬느니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게겐네카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겐네카세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을. 그러면 여기서 게겐나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게겐나카는 겟나우의 1인칭 단수 완료 직설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겟나우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겟나우는 어떤 사람이 낳았다고 언급되는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가
나를 낳았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참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왕으로 나타나신다 했고, 말해보면 예수님의 아들 신부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지원해서 하는 말이라 원어 사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사전으로. 그래서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말로는. 내가 너를 낳았다면 너와 나는 다른 거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많이 어떤 좀 지나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계시록에서 밝히지를 않으셨는데 하나님밖에 모른다, 어린 양밖에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너희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을 가져.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죠? 그는, 예수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본체. 그는, 예수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동등은 이런 뜻이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같은 존재로 동급으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소스라는 단어인데, 동등됨이 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소스는 일치하는 그런 뜻이에요. 일치한다.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본래 몸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종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종이 돼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나는 자기 어떤 과거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설교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일까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해서 신약 성경에 스프릿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그럴 테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의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더 홀리 고스트 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말에는 세례를 주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몇 분이 되죠? 세 분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에 아버지 다음에 카이 다음에 정관사가 있으면 앞에 뒤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원어 성경입니다.
모노성경인데 이것은 6세기 성경입니다. 6세기 성경의 논문은 투 파트로스 아버지, 카이 휴 아버지 곧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곧 아들. 예, 그래서 아버지 곧 아들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칭을, 왜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곧 아들이신 성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아들도 성령으로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곧 아들이신 성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경을 이제 마태가 처음에 기록됐을 때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책에 나와요. 히브리어인데 이 19절이 아버지 곧 아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예 그냥 가라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곧 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독생자 했는데 여기 그의 라는 단어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독생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독생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있습니다. 그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여기 T자 있죠? T자 톤 모노게네에서 독생 자 근데 여기서 T 해가지고 아우트가 들어가서 그의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사본이 있고 파피루스 63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없는 것이 파피루스 66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66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본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피루스 66입니다. 이것을 현재 성경과 이렇게 했을 때 아들 히온 했고 여기에 히온 약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톤 있는데 아우트가 없습니다. 아우트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유일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자는 누구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어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뭐 평안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떤 하나님께 바치는 그걸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딱 제목을 볼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불태워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사야 59장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지극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했는데 놀랍게도 구속자가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분명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했는데 시온에 임한 구속자가 성경에는 없어요. 기록에. 현지 성경에.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나옵니다. 원어 성경은. 번역본에는 이게 안 나와요. 왜요? 구속자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는 지금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였는데 영어에만 봐도 나타나죠. 인이에요. 인. 원어에는 N, R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의 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실한 자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23로 세우다 있습니다. 먼저 프로티덴 마이 했는데 여기 VIAM M이 뭐냐면 중성입니다. 중성일 때 어떻게 쓰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중간태일 때는 자신 앞에 두다, 자신에게 제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그 일을 제한했던 건데 왜? 아무도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일을 맡을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제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돼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사전에서도 어떤 일이나 어떤 그런 것을 자신에게 제한하다라고 중간때 이제 그게 쓰인다라고 얘기 나와요. 우리말 사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힐라스테리온에서 속죄한 것, 화목제가 아닙니다. 속죄제예요, 이게. 또 그의 피로 인하여 했는데 1해서 혹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어떤 근거 없이 어떤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와 즉 하나님이 그의 피를 신실한 자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자기에게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원어를 이제 알고 좀 그대로 어떤 번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미리 어떤 계획했구나 하는 것이 여실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딱 가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와는 별개분으로, 부자관계로 이렇게 만들 뻔합니다. 근데 실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는. 신실한 자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자기에게 정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리시하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심으로, 강하심으로, 빠뜨려 이어버림으로, 우리말 표현은 그냥 덮어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서한다. 자기 오르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스티스에서 믿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명사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은 또한 예수와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예수와 신실한 자로부터 난 자를 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신실한 자로부터 에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와 신실한 자로부터 나온 자를.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출생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예수와 신실한 자부터 난 자를. 그래서 예수와 신실한 자로부터 난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보된 지 84년이 됐습니다. 녹음 이정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이 구속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건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로마에서 이제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말 성경으로 한다면, 이 개성으로 한다면 성경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왜? 예루살렘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건진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N, 그러니까 영어의 in, N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NAFS, 여성 단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세 성경에 N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바로 누구냐? 예루살렘에 어떤 그 구속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구속자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원문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바뀌면 결국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없게 만들어본 거예요. 진짜 어떤 깊은 뜻을 모르게 만들어본 거예요. 자, 전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제가 어느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어떤 연구하시고 또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하시는 분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48절을 가지고서 큰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본에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아니하다 하는 것이 카이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메 필락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메 필락세가 카이
필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66, 배자사본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않겠지, 난 지옥 가지 않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실제 옛날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면 고민해야 돼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유에 나선 어떤 것부터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계가 벌써 실려 쭉까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아들 됐는데 미사일 10발이 미사일. 10발이 미사일이 맞습니까? 미사일 10발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미사일에 10발이 미사일. 아니면 미사일 10발. 어떻게 맞죠? 미사일 10발 맞죠?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은 오해가 되니까 아들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요. 시간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어떤 약속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야곱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함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간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어요. 근데, 어떤 못 바칠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정가 있죠. 가격. 제사장이 이 집은 얼마짜리야?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법이에요. 또, 여기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야의 것이 야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했습니다. 만약에 10분의 1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써야 되겠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그 값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라고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됐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 마음이 어떤 상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잘못 살았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됐어. 그걸 정말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모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좋아합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 시편은 쓰레기장이 돼본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본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게 찔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고,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친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않는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여기서 알라 말씀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는 사람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들 어떠냐? 자기를 사랑해.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갖다 지금 계획하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잘 아셔요. 자금, 스스로 긍지를 갖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기 어떤 재능으로 뭐랄까요? 당당히 하는 거.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후서 11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 난 하나님 앞에 약한 것밖에 없어.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어떤 약하고 추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 아까 말씀드렸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은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저거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 상 다 받아버렸어. 너 이제 상 받을 거 없어. 라고 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잘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거 가고 살아왔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뭘 잘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아들의 어떤 모습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높아지셨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이 구속물로 출한 우리말 대속물이었는데 구속이라는 것을 원어성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구속물로 출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예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음으로 여기면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이건 제3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는 배수음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말 표현은 똥오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잘할 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말이랑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시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금을 불로 연다는다 했습니다. 불이 그 금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냥 애지간한 물 갖고 됩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입니까? 뜨거운 물이죠. 주님의 말씀은 금을 연다는 불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듣기에 달콤한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금이 만약에 어떤 호흡이 있다면 자신을 뜨거운 물로 연다는 게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설교가 사람 귀에 듣기 좋게 그런 걸로 자꾸 듣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설교하냐는 거예요. 왜 또 그걸 듣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해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며느리와 시험이가 아비와 아들이 불화한다 했습니까? 화평한다 했습니까? 불화한다 했어요. 왜? 성경 아주 오해합니다. 아주 오해해요. 그래서 그것이 달콤한 말이 더 훌륭한 설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학기 2장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거예요. 지금 돈을 쓰는데 내 돈이라고 씁니까? 주님의 돈을 내가 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평소에 돈을 쓸 때 이 이야기는 지금 허무만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 쓰냐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거나 해도 그래 됐을 것이다. 거예요. 뽕나무인데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 이 산 옮겨 저리로 옮겨. 그래도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어르신 산이 요 주위에는 산이 안 보이는데요. 어떤 큰 산이 너 옮겨가 하면 옮겨집니까? 근데 이집트에서는 실제로 있었어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갖다 말살시키려 할 때 이 회교도가 너희가 개종을 하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3일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kop트교회 수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수장에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 불러라. 불렀어요. 근데 눈이 하나 없습니다. 왜 당신 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구두수선공인데 어느 날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음란한 마음에 들었다는 음욕이. 그래서 그런 죄를 지어서 고민이 되어서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꾸가 됐습니다. 네,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된 날, 왕과 그 군인들이 쫙 옵니다. 오고, 여기 kop트교 사람들이 이 애꾸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맞이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산이 3km를 떠서 가버려요. 그걸 왕이 보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회교도 옛날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막 자기 믿음을 막 어떤 막 좋은 거 주면서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없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가 과장입니다. 자기를 잘하는데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믿음 이야기인데 그러면 믿음이 뽕나무 뽑혀서 저리 옮겨가라 해도 갈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행할 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자식이라고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두고서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떤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겸손하단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줄 만큼 선생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요.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대신 발을 받아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고 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성경의 근거에서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이라 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걸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마음 아파하시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교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